하실 때에 여러분 그 선풍기 캠프 신청하신 분들 있죠.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받아가시면 돼요. 사무실에서 들러서 일찍 오신 분은 미리 받으셨는데요. 신청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은 한 20개가 남았습니다. 60개를 주문했는데 한 20개가 남아있는데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신청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쯤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378쪽.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서신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았는지를 우리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찰스 쿨리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1800년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를 가꾸어 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를 머리도 쓰다듬고 오늘 나오기 전에 거울 보셨잖아요. 옷도 갖춰 입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기대치 이런 걸 보고 이제 자기 자아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처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 자라는 거 보면 그 아이의 자아의 가장 큰 영향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냐에 따라서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맞추거든요. 그게 처음 만들어지는 자아 정체성의 형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 거울이 있는가? 우리에게서는 거울이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말씀이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는 4색의 정체성이 있다. 4가지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는 가난하기라는 정체성. 이게 이제 중생이고, 둘째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나오고, 넷째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이 4가지 정체성 외에도 많은 정체성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 4색 4가지 정체성이 있다. 우리는 흔히 정체성 그러면 한 가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한 가지가 아니고 멀티입니다. 여러 다층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 교회는 저의 정체성이 교회에서는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되죠. 집에서는 뭐가 됩니까? 목사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비중은 아버지가 더 많죠. 제가 밖에 나가면은 저는 뭐가 됩니까? 식당에 가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정체성이 손님이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내가 목사인데 말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아더라도 여러 정체성이 멀티로 있듯이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요, 다양한 정체성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다. 그럼 맨 먼저 갓난아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맨 먼저 왜 성도를 크리스찬을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갓난아기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자란 사람인데. 여기서 갓난아기는 중생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정체성은 중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나 신분이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도 신분의 학력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또 직장을 다니는데 어디 직장인지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뭐죠?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탑으로 올라가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래야 대접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들도 자식이 어느 대학 가느냐에 따라서 부모님 서열이 정해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들이 예를 들어 서울대 가면 동창회 만나면 엄마는 서울대가 아니고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아들이 서울대 나오면 엄마가 서울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가서 길을 편다고요. 안 그래도 원피스에 어깨볼을 짠뜩 넣었는데 이만큼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다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도요, 그 신분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신분을 얘기하나? 영적인 중생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 내가 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내가 귀족이냐 평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낳느냐, 즉 하나님으로부터 낳느냐, 성령으로부터 낳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 49절에는요. 요한복음의 거듭남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현해요. 볼지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여기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같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2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자, 갓난 아기들 중생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끝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한다 이게죠. 이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갓난아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2절 앞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뭘 사모해라. 이제 갓난애들은 생명이 나면 맨 먼저 엄마 젖을 찾잖아요. 이게 뭐냐면 젖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정말 뭔가를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래도. 눈만 감으면 그게 생각이 나고 돈을 모으고 그 기필코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씩 있죠. 예, 2개씩 있는가 보구나. 말을 안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젖을 사모한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뭐 없으면 말지 뭐. 이 땡여름에 그 뭐 냉면 한 그릇 얼마나 맛있다고 줄 서까지 먹겠나. 치 아프란 마. 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2시간, 3시간이나 땀 흘리면서 우산을, 양산을 쓰고라도 기다리는 거야. 그만큼 갈망하는 게.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신구약 성경 이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먹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이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온전한 자녀가 있고 좀 온전치 못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저도 이제 딸 셋을 키우고 있지만은 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 근데 다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둘은 잘하고 하나는 안 잘한다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다 잘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성숙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신앙 성장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뭐로 보면 아느냐? 애를 젖을 안 먹이고 냅두면 애가 초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갑니까? 며칠만 되면 굶어 죽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사명 중에 최고의 것은 말씀 먹이는 거니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먹어야 사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살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귀 닫아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 바로 갓난아이. 자,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5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이 말씀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님이거든요. 산돌같이 뭐로 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기서 신령한 집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생각했지 사람이 성전이라는 생각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면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본질이 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그냥 제사가 아니고 신령한 제사, 영적 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방구석 선풍기 성지순례에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편을 집중 다루는데요. 거기 보면 강의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소개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럼 그 무너지고 난 이후에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소잡고 양잡은 제사를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랑 맞추어서 성도가 성전이고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냥 소잡고 양잡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 영적 제사를 드린다. 이 영적 제사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완성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신령한 제사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5절 다시 봅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 두 번째가 나와요.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초대교회는 성전의 개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은 내가 성전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이제 성전이 파괴됐고 법궤도 없어지고 오들한 데도 없고 그 법궤 위에 있던 그룹이라는 거 있잖아요. 천사를. 이거를 로마가 떼가지고요. 저쪽 시리아에 있는 쪽에 그 성벽에다가 갖다 붙여놔서 장식물로 그렇게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구약적 개념의 성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동시에 제사, 예배의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소잡고 양잡고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럼 그 신령한 제사가 뭔가? 예수님 시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물, 소,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다음에 구제, 의로운 행위, 의로운 선행들, 이런 것들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제사의 개념이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해요. 단지 소잡고 양잡고 드리는 그런 제사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광야에 세로야니 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쿰난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사진이 있을까요? 여기가 이 유대 광야에 가면 광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게 에세네파라고 주로 불러요.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대표적인 종파인데 그 중에 제3의 에세네파가 있었고 세례요한도 그 출신이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하고 가까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았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이들의 그 가르침의 교육들, 내용들이 발굴되었는데 그 내용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의 신령한 제사는 무엇인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순교자적인 신앙들, 의로운 행위들, 선행들, 정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이게 제사라는 말을 넣어보면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인지 접근이 되죠.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로 생각하면 영과 진리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 예배의 자리에 제사를 넣어보세요. 영과 진리로 제사 지낸다 그러면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제사 개념과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그게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성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전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안에 성전이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인 거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상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상이 되었다. 그럼 어떤 게 영적 예배인가?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지잖아요. 궁금증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배 형식이 신령한 제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는 뭐에 달려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안 되면 하나님 그가 올려드린 제사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는요, 형식적인 어떤 거룩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 모시고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다. 예배 때 뭐 우리가 막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막 찬양단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이 성전되어 있는 건가? 성전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고 거룩한 예배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7장, 이미 구약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7장 4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자, 우리 졸음이 오더라도 눈을 좀 뜨고 끼울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자연스럽게 박수 치면 안 돼요. 정신 딱 차리고.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속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거. 왜 멀쩡한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거짓말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영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은 안 망한다, 우리 안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망하냐?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안 망한다. 근데 하나님 그 거짓말이다. 왜 안 망해?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5절 보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의 정의를 행하고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신을 쫓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다. 소와 양을 들고 와가지고 기름에 기름을 넘치도록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신령한 제사는 형식과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자, 우리 10절 보십시다.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2장 10절에서 세 번째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9절 봅시다. 9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9절 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왜 중요한가? 9절 끝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표현은 이 영어 성경에는 excellency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은혜를 덜 입었다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중간에 한번 보십시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찾으셨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첫 번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 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두 번째는 그의 기이한 빛에 뭐하게 하셨다. 거기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이하다. 이게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건데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이거거든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딱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자, 한번 합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져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던 우리인데 그런 무지하고 눈이 가려져 있고 사단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딱 갇혀있는 포로가 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발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만나도록 또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사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 그러면 여러분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보고 이걸 팔으라 그러면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걸 주고 가서 이거 개당 10,000원 주고 샀으니까 나가서 20,000원에 파시오 그러면 어렵지만 자랑하시오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랑하라고 팔아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선분기 캠프 너 들어봤나? 뭐 그런 것도 있나? 하면서 이거 틀어주는 거야. 바람소리 들리죠? 시원하지? 여름에 이거 들어가지고 은혜 받으라고 하더라. 팔으라는 게 아니야. 자랑하라는 거야. 여기 보면 2021 여름 진 선풍기 캠프 글자도 쓰여있다고. 색깔도 이게 민트 색깔이고 이 고개도 돌아간다. 자랑해. 요걸 차에다 넣어가지고 차에 에어컨 별로 안 시원한데 거기다 딱 틀어놓으면 이게 바람 시원한데 가지고 억수로 시원하대. 자랑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오늘 두고 나가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자랑하겠어. 자고 있는 서방 옆에다 팍 뿌리든지 하든 자랑하는 건 안 어려워. 저도 설교가 어려웠었는데 왜 어려운가? 설득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녹이려니까 어렵고 잡을고 있는 사람을 깨우려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 라고 하나님 은혜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부터. 여러분 주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요 설득시키려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늘 집에 가면서 야 교회 갔더니 이런 것도 주더라 야. 만약에 여러분 필요 없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경비 아저씨 주세요. 경비하시면서 아저씨 내 교회 가니까 이런 것도 줍디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 위에 부산 진성결교회라고. 그거 하나도 안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지. 이거 요즘 유행하는데 돈 주고 살라니까 아깝고 내 돈 내산은 아깝고 그런데도 신청 안 하는 족속들은 어느 족속인지 몰라 나는. 천불이 날락해 천불이 나. 딱 이번 주까지만 신청 받고 남든지 나는 딱 끊어버릴 거라. 남으면 선교사님 주면 되고 나는 기분 내일 전도하고 그러면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네 번째 정체성이 있어요. 네 번째 정체성. 자, 우리 성경 봅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기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거름인과 뭐예요? 나그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네 번째 정체성이에요. 우리 왜 거름인 나그네입니까? 거름인이라는 거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여기 잠깐 머무는 거죠. 우리 나그네입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12절 보십시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우리가 어디 중에 산다? 이 이방인 중에 산다는 표현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안 믿는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녹아져 있고 생시를 자랑해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오시는 날 누가 오셔요? 손님 오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종말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 나그네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나그네로서 이방인들 중에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리 봐요. 높은 잣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한번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우리가 행동 하나 조심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끼리는 코를 팔든 이를 쑤시든 괜찮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운 이유가 기준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나그네의 정체성은 두 가지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11절을 다시 볼까요? 11절에 첫 번째 정체성이 나와요. 특징이 나옵니다. 나그네는 뭐 하라고 됐습니까?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해라? 제어해라. 여기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거슬러 싸운다는 표현이 뭐냐면 전쟁한다는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그 말인즉슨 나그네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육체의 정욕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 유행했던 그 로마 그리스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성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고차원적인 인생이다. 육체의 본성에 이끌리지 말고 이성의 기준, 자연 법칙,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하고 헬라 철학이 말하는 로고스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수단이 이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철학 훈련하고 사상 훈련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가진 로고스를 가진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이 사서삼경 읽고 유교 배우고 그게 다 로고스 이성이에요. 그걸로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왜? 양반들이 더 뒤로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뒤로 엄한 짓 많이 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로고스 이성을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다가 뭘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으로 육체의 죄를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성령께서 철학적 로고스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성령의 소욕이 나와요. 옛날 성경에서는 성령의 소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서 대조를 딱 이루게끔 비교를 잘 했는데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분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이 로고스로 안 된다. 철학적 이성으로 안 되는 거다 그거. 그거 하면 나쁜 짓이야.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성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실제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이 대안인 거예요. 제가 간증집을 쭉 읽다 보는데 마약 중독에 걸린 분이 예수 믿고 해방된 그 내용이더라고요. 주일날 말씀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아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그건 거예요. 생각으로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래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이게 싹 해결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의 대안인 겁니다. 철학으로 안 돼요. 철학으로 안 된다니까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나그네 정체성으로 육체의 정욕을 성령으로 제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을 다시 보면 12절을 다시 봅시다.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왜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까? 12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비방을 한다고요. 뭐라고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악행한다고. 자, 여러분 이거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소문냈어요. 가짜뉴스를. 사회 안정을 어지럽게 만드는 세력들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가지고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로마에 살다가 이 고린도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불순분자들이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무겁게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욕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더 그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인간의 제도 왕들에게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고 협조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로마에 가면 로마 시민으로서 협조해라. 이 말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선한 행실과 악행한다는 비방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줘라. 세금도 내고 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이 국가와 제도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도와 국가가 올바르게 행할 때 선행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고 이렇게 공의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반면에 이런 이중적 시각이 있어요. 화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런데 그 권세가 동시에 사탄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제도나 왕이나 통치자가 정치를 바로 하고 공의롭게 선행을 하면 협조를 잘 하지만, 이게 사탄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면 이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의 사회 제도에 협조를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제도와 정치가 사탄에게 손놀아날 때는 우리가 저항적 기도를 하면서 끼어 있어야 되고, 이 양자의 균형을 잘 가져가야 된다.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식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 악이야. 온데간데 말씀 피우고 협조도 안 하고 저 사람들 저런다. 이렇게 소문내가 전도군 맞고 선교도 안 되게 가로막고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고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앞에 있는 우리 정체성이란 이 글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체성이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자, 제가 어느 책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예전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있어봤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것 그뿐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갓난아기, 중생한 사람.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나그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얘기해 줄 때 내 내면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남들과 비교해 가지고 외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가보세요. 그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뭘로 이야기합니까? 백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잘 기반하셔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